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라. 아멘. 최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에덴 동산에 인간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요,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불순종이고요. 그 결과 모든 인류에게 비극적인 저주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상당히 큽니다. 인간에게는 근원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불순종,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가? 바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비극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가지 영역에 나타나요. 오늘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자들에게 임한 저주.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에요. 임신하는 고통. 타락 이전에는 출산의 고통이 없었어요. 오, 너무 부럽지 않아요? 수른이가 애를 낳아요.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늘 베이비들이 안 나왔네요. 노아도 있고 또 레이나도 있고 아직까지 1년이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아기가 태어나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큼 힘든 일이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남자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도 애들을 셋 낳고 기르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있거든요. 진짜 낳고 기르는 게 힘들고 험난한 일이에요.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우리 처녀들에게는 이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에게
그렇게 낳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낳는 걸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그 탯줄도 잘라주고 했었는데 첫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낳는데 한국에서 첫째 낳고 우리 6개월 때 호주 와서 둘째 버스에서 셋째 시드에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들마다 이 출산 또이산 뭐라 그러죠? 병원 그 애 낳는 병원 있잖아요. 산부인과가 달랐어요. 한국에는 진짜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알아요? 백의의 천사잖아요. 흰 옷 입은 천사 여자 간호사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애 낳는 그 레이보러토리라고 하나요? 거기 들어가면요 전사로 바뀌어요. 진짜 무섭게 목소리가 진짜 제가 그 신병교육 때 군대 이 밀리터리 서비스 그 트레이닝 센터 있어요. 거기 가면은 빨간 모자를 쓰고 무섭게 차렷! 그러면서 정말 복식호흡으로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요. 제 안에는 누워있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천사 같던 사람이 지금이라고 하면서 힘을 주라 하고 와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하는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힘을 주는데 처음이니까 어디서 주는지 모르잖아요. 보니까 우리 아내가 얼굴에다가 힘을 주고 있어요. 얼굴에 피가 다 터져버리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24시간 동안 누워서 아이를 낳고 첫째가 나오는 거 봤어요. 첫째가 나오는데 걔도 힘들었는지 나오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째려보는데 무서웠어요. 진짜 태어나자마자 지금도 눈이 크잖아요. 얘가 첫째가. 근데 그때도 그만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둘째, 셋째는 그만큼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또 있는 데서는 못해요. 다 힘들죠.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나고 또 어렵게 자라나죠. 에덴 동산에서는 양육의 고통도 없어요. 오은영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한국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양육이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애를 낳는 것도 쉽고 기르는 것도 걱정이 없어요. 그냥 마냥 기쁜 일이에요. 낳으면 알아서 자라요. 베이비시터가 필요 없습니다. 맹수가 와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마 아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의 엄마의 그런 헌신으로 고통으로 태어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저주는 뭐냐면 남편을 원한다 그 얘기를 해요.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게 딜레마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등하게 동등하게 아주 존귀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게 깨졌어요. 여자는 남자를 원한다.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심하게 갈구한다. 끝없이 갈구한다. 부정적인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끝없이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었다. 혼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 한없는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남자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동시에 이게 왜 저주냐?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저주냐면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원했는데 그래서 남자를 얻고 보니까 이 남자가 나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비극이었어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자를 여자 위에 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지금 5,000년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남자가 위에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와요. 성경 안에 스토리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좀 더 높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전에 가도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차등이 있어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또 저항심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죄의 결과로 이 균형이 깨지게 됐고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도구로 삼는 것, 쾌락의 도구로 삼고 노동의 도구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일들 때문에 저항하는 운동들 여성 해방 운동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의 권리를 위한 부분도 있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 안타까운 건 너무 극단적으로 익스트림하게 남자를 무조건 적으로 모든 남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둘로 나누고 대립의 구도로 싸움하는 전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이런 현상들이 모두 저주의 결과예요. 건강해야 할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행복해야 할 가정이 깨져 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인류에 내려진 그 죄의 결과, 저주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남자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멘. 남성의 위치는요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남자의 역할은 중요했죠. 예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해요.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했고 남자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함께 독려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남자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홀로 두었고 홀로 둔 그 여자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준 그 열매를 같이 먹어버렸어요. 중심을 지켜줘야 했는데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주가 임했어요. 그 저주는 뭐냐면 생존의 무거운 짐이었어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동이 쉽지가 않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생존은 더욱더 힘들게 되어져 버렸어요.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웠습니다. 거기에는 불만족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노동한 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감사했고 늘 풍족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이제 예전같이 가나요.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냥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 전체를 말해요. 그냥 soil, 여기 soil, 흙만 안 좋은 흙으로 된 게 아니고요. 전 세상, on earth, 지구 전체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시스템, 구조, 환경, 이 모든 것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이전 같지 않아요. 저주받고 나니까 땅에 이상 기후들이 생겼어요. 천재지변들이 생겼습니다. 홍수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홍수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임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지진이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세상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두 저주의 모습이에요. 저주를 받아 세상은 이렇게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은 또 흠집난 모습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근데 인간의 죄의 성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그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 세상을 더 오염시키고 그 오염을 더 가속화시켜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과한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치 않은 주제가 되어져 버렸어요.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리고 미래를 내가 준비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저주를 받은 인간이요. 여자들은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온 눈물과 또 물과 피를 쏟아야 되고 그런 남자는 어떻게 허리가 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고통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난 인생들은 고통을 겪게 됐어요. 죄가 결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결핍이 채워졌다 해도 인간의 욕망은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찌르고 찔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단 이기주의가 생겼어요. 일만 하고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충실하게 일한 대로 성실하게 일한 대로 꼬박꼬박 채워지고 또 미래가 보장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죠.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마음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아니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스캠 메일 문자가 날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사기 스캠 메시지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날라오고 이메일 날라왔을 때 뭔가 링크가 날라오면 클릭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클릭하면 안 돼요.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열심히 모아놨던 재산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인간의 욕심. 무시무시하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땀을 흘렸지만 목표했던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감을 맛보죠. 어디를 가야 하나?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는데 결과가 남지 않으니까요. 과연 어디를 가야 하는가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호주까지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력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혼자 일을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자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은 직장에 있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불안감은 있죠. 언제 내 직장이 문을 닫을까?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내 사업체가 언제나 위기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해 보이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다 모두가 뼈아픈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죠.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너무 잘 이야기해 주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내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 침상에 누워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고민이 스트레스가 쫙 누르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면서 겪었던 그 일들이 생각만 하면 심장에 두근거림이 멈춰지지를 않아요. 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인류에게 임한 저주의 짐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힘든 삶의 짐을 지고 우리가 다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끝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인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론이 뭐라고? 죽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You surely die. You certainly die. 먹으면 죽게 될 거라고 그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평생 힘들게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죄를 지은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삶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들이 허무감에 몸서리치는 거예요. 왜 나는 살아가는 것인가? 왜 태어난 것인가? 쉽지 않죠. 이 어려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오늘 그 어둠과 같은 완전한 흑암과 같은 그 실상에 한 줄기 서광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구절을 주시는데 그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The Original Gospel. 첫 번째 복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이 비극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저주를 걷어낼 힘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온 그 한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대항할 수 없었던, 우리는 뿌리칠 수 없었던 그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탄과의 그 대적 싸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고 우리에게 자유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3장 21절 말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나타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우리는 만들 수 없는 옷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냥 낙엽 옷이에요. 하루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요, 우리는 완전한 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근데 이 굿뉴스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지배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누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완전한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submit one another. 누가 누구에게 먼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정도 대우받아야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 안에서 이 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굴림할까가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내가 더 잘 섬길 수는 없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회복의 관계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부부 관계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요. 이게 회복되어질 수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관계의 골이 계속 깊어질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럴까?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생활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으면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부부관계의 가정 안에서의 회복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직장생활, 생존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소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걸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즐거운 노동을 할 수 있어요.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밥벌이 하며 살다가 죽는 것도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돈을 벌다가 밥을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공을 추구하다가 혹 성공하면 또 여행도 다니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 누리지도 못한 채 죽어간다. 그것만큼 허무하고 비참한 삶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소명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기쁨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듯이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소명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딸들이요. 한 애가 걱정된대요. 왜 걱정되냐 그러니까 걔는 놀 시간이 없대요. 왜? 파크에서 아이들이 잘 노는데 그 공원에 와서 놀 시간이 없대요. 매일 튜터링을 가고 매일 학원을 가고 맨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아이는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불쌍한지 안 불쌍한지 네가 어떻게 아냐. 걔는 나중에 니네 엄마한테 땡큐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준비했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아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엄마가 왜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학원을 보내요? 그 애들이 저한테 한 얘기.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렇겠지. 좋은 대학 가면 뭐해? 뭐가 입장이 좀 바뀌어 버렸어요. 애들.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요. 좋은 직장 가려고. 좋은 직장은 왜 가냐고. 돈 많이 벌라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고. 뭐가 바뀌어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 뭔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걱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빠는 너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니네들은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내가.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고 정말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나는 정말 오케이다. 진짜. 진짜 괜찮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 너희들은 웨이스팅 타임 할 때가 너무 많잖아. 그걸 아빠는 원치를 않아. 나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행복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루하루 공부할 거 공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알아가고 그러다가 나이가 지나면서 일을 하면서 또 창조적으로 뭔가를 남들을 위해서 해 나갈 때 오는 그 보람과 기쁨은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걸 난 너가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노동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일을 줬어요. 문화 명령을 줬어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 경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니지먼트를 잘 하라고. 이름을 좀 붙여주지 않을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창조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직업을 소명으로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죽음도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죽음도. 죽음이 어떻게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이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령이 가라사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네.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자 성령의 음성이 컨펌을 해줘요. 예스. 진짜 그렇다고.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진정한 평안이 바로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했는데 이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이 마침표를 찍고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면 그곳에서 가장 완전한 평안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칭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끝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관계의 변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맨날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 배우자를 또 나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주를 위하여 복종하려고 내가 하다 보면 관계 회복 누릴 수 있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의 복도 누릴 수 있고 날마다 평안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저주는 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이걸 우리가 붙잡으면 누리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저주의 흔적까지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또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